어떻게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는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응답받는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지만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실제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많지만 일할수록 돈 까먹는 사람이 있고요. 조금 일하고 큰 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정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삶의 의미를 따진다면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조금 돈 벌어도 내가 성실하게 사는 거에 의미를 두겠지만 그걸로는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 도와주기는 어렵죠. 조금 일했는데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기 원하십니다. 왜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번 주에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금 저희가 말씀 보고 있는 부분이 제가 좀 전부터 나눠줄 걸 그랬다 했는데 이제 어떤 교재냐면요. 지역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훈련 교재로 한과 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역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화하고 있는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좀 이렇게 전도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현장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역복음화를 위해서 제자화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얘기하셨습니까? 기다려라. 근데 그냥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신 게 아니죠.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 준비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활을 체험시킨 다음에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럼 공생의 3년 동안에 뭐 하셨을까요? 공생의 3년 동안에 정말 이 세상에 문제가 왜 오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사는지 현장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도 나의 문제는 어디서 왔나? 이 부분에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의 문제가 근본 원인이 어딘지를 말해주는 거죠. 저희가 상담도 하고 파이낸셜 상담도 하고 진로 상담도 하고 다 하는데 진짜 나의 고통은 어디서 왔나? 이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이 문제다, 이래서 문제다, 저래서 문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던 사단이 지금도 나와 우리 가정에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의 원인입니다. 많은 것은 그 다음에 그거를 따라서 나온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들은 아무리 풀어봤자 근본 문제가 풀리질 않으면 문제는 잠깐 현상은 사라졌지만 다른 모습으로 또 나타납니다. 다른 모습으로 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가서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왜냐? 저들이 유리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가장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닌 현장에는 귀신 들린 사람, 불치병 있는 사람, 개인과 가정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시했던 사람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늘 배척했던 사람들이 현장에는 실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도요. 이 눈 열려야 됩니다. 이게 답이 돼야 돼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이 문제구나. 내 인생 문제가 이 문제구나. 뭐 저희는 문제 왔다 그러면 왜 문제 왔다 그러면 네가 게을러서 그렇다. 네가 성격이 더러워서 그렇다. 네가 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 뭐 네가 어떤 면에서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문제를요 서로 얘기해 주는데 각자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해 줍니다. 좀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좀 객관성 있게 얘기를 해주고 좀 공부 덜 하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데 어쨌든 약간 무식한 발언을 하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떠난 문제다.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집에는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들어오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과 저주와 지옥 권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길이다. 내가 답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예수님이 답이다. 제자들한테 그걸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서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불침병자가 치유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께서는요 현장에서 범죄한 간음하던 여인도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오늘 우리 집에 예수 있으면 됩니다. 오늘 내 인생에요 예수 붙잡으면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너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변화된 신분과 권세를 가졌는가. 예수님이 먼저 변화산에서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의 미래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는 완전 변했습니다. 제자들이 그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부들.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만났더니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요 이 축복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 보좌의 배경을 갖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권세를 사용해라.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기도하는 거 배웠습니다. 지금 저희 랩런트들이요 기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가능하면 메시지 끝나고 나서 전부 다 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래서 매트를 좀 많이 잘라놓은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딱 그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 이거는 사람은요 마음과 영혼과 육신이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딱 무릎을 꿇었을 자세를 잡았을 때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는 게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면서도 기도를 하지만 그거는 저희가 24시간 기도하는 부분이고요. 사람이 집중할 때는 집중하는 자세를 잡아야 됩니다. 마인드 컨트롤 하는 단체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하는 단체에서는요, 딱 집중할 때 손가락 3개를 딱 모읍니다. 그걸 통해서, 그걸 습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손가락 3개가 딱 모이면 집중이 딱 돼버립니다. 그걸 명상과 함께 훈련을 같이 시켜요.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묵주를 돌려요. 천주교 반지 돌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딱 뭐가 있어요. 각 종교단체가 기도할 때 다 집중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명상하는 단체들은 가부좌 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요가를 시키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는데 기도의 모든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기도는 일단 습관이 좀 들어야 됩니다. 어릴 적부터 습관 들어야 돼요. 그 자녀들 중에도요, 부모님하고 어릴 적부터 대화를 잘하는 자녀가 있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하고 대화 안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미주알 고주알 부모님과 얘기를 잘하던 자녀들은 어른이 돼서도 부모님하고 대화를 잘하는데 어렸을 때 대화를 잘 안 했던 자녀들은 커서도 못합니다. 말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습관이 안 든 거예요. 저희가 급한 일 왔을 때, 힘든 일 왔을 때 기도 좀 배우죠. 그게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계기는 되는데 기도는 어릴 적부터 습관화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삼오늘 또 매일 예배하는데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좀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이제 그 매트를 잘라놨습니다. 그러니까 2, 3분이라도 무릎 꿇고 있어라. 잠깐 무릎 꿇고 있으면 그게 집으로 이어져서 정말 본인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시간표 오면요, 렘넌트들이 자기가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그때를 위하여 미리 준비시켜 주는 거죠. 그걸 준비 안 시켜주면 그때가 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막 방황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에 대한 부분. 예수님이 새벽 기도 가르치셨죠. 철야 기도 가르치셨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때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요,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 말씀해 주셨습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인생의 방향을요, 세계복음화의 정확한 방향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둘씩 짝을 지나서 보내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가서 복음 전해라. 뭐라고요? 현장에 다 예비되어 있다. 만약에 현장에서 너희가 바란 복음을 거부하면 그 발에 먼지를 털고 나가라. 그 빈 복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현장에 가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뭐 먼지 털고 나올 게 아니라요, 예수 이름 증거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귀신이 치유가 되고 병이 치유가 되고 사람들이 거기서 막 문을 열고 예수님 말씀 따라오듯이 제자들 따라오는 걸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면서 뭐라 했어요? 이제는 지갑 챙겨라. 가방 챙겨라. 왜 둘씩 보낼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고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는 다 가져가라고 했을까요? 처음에는 경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는지. 그래서 저희는 300명 연정운동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개인 전도에 대한 부분에요, 확실한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셔서는 왜 가져가라 했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게 자기 인생이니까요. 처음에는 우리가 모르니까 경험하고 훈련을 받는데 이제는 그게 내 인생이 되니까 본격적으로 내 삶을 들여서 해야 되니까 다 가져가야 되죠. 본격적으로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기다려라. 지금 이거 써드린 게 뭐냐? 이게 다락방 5가지 기본 메시지입니다. 제자 양육의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전달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분명히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 메시지. 그래서 말씀을 편집한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편집합니까? 무슨 말씀을 편집을 해야 될까요? 5가지 정리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도 분명하게 당신 문제가 뭔지 말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으면서요, 점점 이 눈이 열려가는 겁니다. 이 세상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구나. 돈, 질병, 인간관계, 맞는 말인데 근본 문제 치유되지 않아서는 결국 해결 안 되는구나. 문제 해결 안 돼서 우상 숭배하는데 하면 할수록 더 심각한 문제 오는구나.
결국 그래서 우상 치워주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그 문제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집집마다요 우상이 있습니다. 어떤 우상이냐, 눈에 보이게 섬기는 우상도 있지만요, 내가 딱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사는 보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없더라도 내가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라는 보험이 다 있다니까요. 그 우상입니다. 결국 그 우상 통해 가지고요, 사단이 계속 공격해요. 그 부분 놓고서 사단이요,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나님 떠난 게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상 어떻게 갖다 버려요? 못 버려요. 왜 내가 그것을 그렇게 두 손으로 꽉 붙잡고 있냐? 이거 놓는 순간 나는 죽으니까.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인해 가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는 게 열쇠가 아니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얻는 게 열쇠입니다. 종교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내가 이놈의 우상을 못 버려서 이렇게 고생을 하네요. 맞는 말인데요. 복음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내가 섬기던 우상보다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낫다라는 증거 얻으셔야 돼요. 예수 믿었더니,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해결하시더라. 증거 얻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나와 우리 가정에 역사했던 모든 흑암 세력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나의 삶을 채우시옵소서. 그리스도가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걸 버려요? 못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광야길 가게 하셨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그렇게 체험하면서도. 오늘 저희가요, 그런 체험도 없는데 믿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아무 증거 없는데 믿으라는 그게 됩니까? 아니요. 이미 우리의 신분과 배경은요, 완전 바뀌었습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도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내게 채우시옵소서. 이거요, 정말 나의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사단이 무너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주시옵소서. 이때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요?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럼 끝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돈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 끝날 것 같잖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까지도 해결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난 돈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지금부터 새롭게 도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채우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적 전도운동에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 5개가요, 그 가장 기초적인 제자 양육 메시지고 저희 교회 새가족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요거 제자들이 준비해야 될 메시지 마치고 나서 요거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여기에 저희 교회 그 새가족 양육 교재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확신을 가져라. 5가지 확신. 뭘 확신합니까? 될 것이다. 이건 지미듬이죠. 적극적 사고방식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해라.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준비하고 나면 그제서 하나님께서 뭘 여시냐? 다락방 여십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은 내가 뭔지 모르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내가 체험하고 응답받고 나면 가서 뭘 전달해야 되는지 알거든요. 사람마다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한테는요, 다른 것보다 뭐가 문제인지 분명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긴 하지만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죠. 너의 삶에 지금도 흑암이 역사하고 있어. 우리 가정에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 지금까지 네 인생을 끌고 다닌 것은 창세기 3장 저주와 지옥이야. 이 부분이 보이지 않으면 열심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계속 같은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 근본 문제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근본 문제 끝난다면서요. 그런데 진짜 사단은요, 끝까지 자기를 속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자기를 속여서 믿는 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요, 분명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좀 확신 없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하나님 말씀 통해서요, 확실하게 구원받은 내가 누군지. 아, 내가 부족해서요. 맞죠?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나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꾸 연약한데요, 작은데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겸손이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또한 하나님 앞에요, 교만될 수 있습니다. 어떤 교만이냐? 하나님은 괜찮다 했는데 나는 안 된대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아름답다 했는데 난 못생겼대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모든 능력 다 줬다고 하는데 나는 못한대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차에 오는데 아토니가 갈렙을 찾으러 이제 돌아다니더라고요.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아토니가 이제 갈렙 밖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아토니가 안 믿어요. 아, 나왔는데 장로님이 거짓말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장로님이 너 그러면 나한테 왜 물어봤냐? 그러시더라고요. 그 아토니가 장로님을 무시한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나 괜찮다는데 나는 내가 나 안 괜찮대. 그러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하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샀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없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지금부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능력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 결단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랑하는 사람 만들겠다. 우리의 삶에 오는 응답 자랑하는 사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증거하는 사람 만들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우리는 믿어야지가 아니라요,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말씀이 딱 내게 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레마가 쉐마가 레마된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데, 어쨌든 계속 어느 날 주의 성령께서 딱 내게 역사하셨어요. 말씀이 그래 다 끝난 건데 딱 이 믿음이 들어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한 번 들어오고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날마다 매주 말씀이 내게 임하는 시간을 주십니다. 이 믿음의 확신. 그래서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또 주일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육신적인 증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즉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즉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주 동안 저희가 본 말씀도 다 요 안에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기도응답 어떻게 받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 이전에 뭐부터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요, 기도 이전에 권세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 주셨습니까?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요, 기쁨과 행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얼굴 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날마다 해피입니다. 그래서 저 예원교회 정원주 목사님, I'm okay, you are okay, everybody okay. 우리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기쁨이고 행복이고 천국이고 평안입니다. 누리십시오. 주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눌려 있지 마세요. 문제는 크지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집에 갈 때 어떻게 해요? 다시 주섬주섬 챙겨서 들고 가요. 그래서 집에 가서 또 염려하고 있어요. 기도하시면요,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과 행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소원대로 내 소원을 이룬다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소원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 단어 어디 제일 많이 써 있는지 아세요? 절에 가면요, 곳곳에 소원 성취 붙어 있습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탑돌이 하면서 절은, 그래서 그 한국 교회, 한국 절이 그게 사입이라는 겁니다. 절은 뭐예요?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욕심을 버려라. 근데 한국 절은 뭘 가르치냐면은 그 탑돌이 100번 하고 저 하면은 욕심을 버리는 게 아니라 네 욕심이 채워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좀 이게 그게 한국화돼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로 들어왔어요? 교회 안으로 싹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뭐가 지금 제일 좋아하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되느냐. 근데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뜻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데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미 약속된 선물이니까 이 선물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오늘부터 자녀의 권세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 첫 번째로 생각할게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왜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있으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데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격은 있지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받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하신다고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면요, 엄청 고생합니다. 예전에 제가 기도원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될까? 그 수천 명, 한 2천 명 그 금식 기도원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야, 이 2천 명 소리 지르고 있는데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 들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갑갑하더라고요. 얼마나 금식을 해야 하나님께서 내 순번이 올까? 마치 은행에서 번호표 뽑아가서 기다리는 것처럼, 야, 내 순번이 언제나 될까?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뭐 잘해요? 새치기 잘하잖아요. 내 이 2,000분에서 오늘 왔으니까 새치기 좀 하는 방법 없을까?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실제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연락되게 될까? 그 이전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뭐는 좀 있어요? 밥 먹으러 왔는데 손 안 씻고 막 씻고 그러면 가서 씻고 와. 그거는 손 씻고 와야지 밥 먹을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당연한 얘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옛 모습 그대로, 옛 습관 그대로 와서 기도 응답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부터 하세요? 이제 씻고 오라는 거예요. 좀 깨끗하게 하나님 자녀의 답게 자녀 응답 받을 수 있는 좀 그릇을 갖추라는 거지. 씻어야지 응답을 받고 뭐가 조건이 많은 걸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부터 확실하게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우리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의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과정이 있는 거죠. 우리 갈렙 와톤이 핸드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혼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핸드폰을 해야 되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 어떤 것들 더 잘 갖춰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핸드폰 애들이 좋아하더라도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지 그건 하면 돼 안 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언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시켜가는 과정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를 갖춰가게 하시는 거, 그건 율법으로 지켜야 된다는 도리가 아닙니다. 그건 상식이고 기본이지요. 그러니까 옛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새롭게 옷 입어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밖에서 뛰어놀던 옷 입고서 집에 와서 자라고 그러면 당장에 혼나죠. 심하게 혼나면 어떻게 해요? 옷 홀딱 벗겨가지고 밖에 내놓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좀 진짜 여기만 오면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씻혀야 돼. 안 씻으니까 아예 현관문도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서부터 다 벗어. 그래서 거기서부터 벗고 당장 화장실로 먼저 들어가. 그게 부모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하면 근본을 이해를 못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자녀는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름이 아니라 이름으로 실제 기도하면 돼요. 왜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기도를 안 하니까. 도통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응답 받는 줄 알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기도 습관시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메시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고서 이제 좀 제가 눈 천천히 감잖아요. 저랑 눈 마주치는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기도할 때 제가 뭐 정리하느라고 이렇게 딱 보면요, 가만히 이렇게 눈 뜨고서 가만히 있는 애들이 제가 봤을 때는 랩넌트 수련회의 반 이상이에요. 반 이상이요, 기도하자고 했을 때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시간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왜냐?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습관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게 제일 어색한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눈 감고 있기도 이상하니까, 눈이라도 감고 있으면 그래라도 좀 기도하나 싶을 텐데 눈 감는 것도 이상하니까 그냥 멀뚱히 눈 뜨고서 이렇게 사람들 쳐다보고 있어요. 또 너무 두리번거리면 이상해질 거니까 그냥 먼 곳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왜냐? 기도를 안 해봐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기도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습관을.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뭘 붙잡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기도의 시작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필요한 소원, 새가족들에게는 지금 당장의 기도 제목들이 있으니까 그걸 놓고서 기도하지만
저희가 그러면서도 뭘 먼저 가르쳐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기를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아이들에게 특별한 기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393 기도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 보좌의 배경과 미래. 그래서 393 기도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매주 말씀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약속에 대한 확실한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하는데도 확신 없죠. 그런데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은혜 받으면서 한 기도가 그래서 아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도 그대로 했습니다. 바울이 했던 에베소서 2장과 3장에 있는 기도. 그 바울의 기도라고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 바울이 했던 에베소 2장, 3장에 있었던 기도를 그 이렇게 내용을 짜집게 해서 그냥 하나의 기도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매일 읽었습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기도에 원하는 내용은 있죠. 저는 기도 제목이요. 딱 한 단어예요. 한 글자. 돈. 하나님 돈. 그럼 끝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거 기도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뭐 기도해요? 그럼 기도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돈. 이건데. 하나님 나 성공. 이건데 이거 말고 기도할 게 없으니까 진짜 이제 기도는 해야겠는데 해서 바울의 기도로 저는 처음 기도를 시작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눠드리기도 하고 우리 교회 물 앞에 붙여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걸 붙여놨냐? 기도를 말씀 붙잡고서 기도해 보시라고요.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성취되는지 나의 속사람으로 강건케 하시고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옵소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기도요?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구합니다. 도와줄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줄 의향이 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한테 가서 왜 자꾸 얘기하냐? 그 사람이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의하지만 그 사람은 재판을 해줄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장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 동네 아저씨한테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판장한테 찾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한 믿음,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나에게 예비하신 게 기쁨과 행복을 예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다가 낙심하지 마라.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응답 안 온다고 좌절하지 말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기도해봐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저희가요. 끝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요. 분명히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한 가정이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족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지역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모이는 겁니다. 에브리데이. 초대교회는요. 매일 모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모여야 됩니다. 사실은. 날마다 모여야 뭘 할 수 있어요?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요. 비즈니스 직장은 매일 가요. 날마다 가야 돼요. 그래야 비즈니스가 돼요. 근데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모여야 이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안식일 지킨다고 해가지고 일주일에 하루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와서 그거는 내가 예배 드리고 와서 은혜 받고서 내 삶을 사는 건 되지요. 근데 뭐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 모입니다.
어떻게든지 매일 모이고 이렇게든지 매일 모이고 이래서 보고 저래서 보고. 그게 뭐 한다고요? 한 기도 제목 갖고 함께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할 것이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다. 이거는 충격적인 말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때까지 기도는 누구에게 해요? 성전에 가서 피제사 지내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모든 성도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직접 확인 한번 해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그런데 응답받는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누가 행하신다고요? 내가 행하리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냐.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기 바이올라 나중에 UCLA 졸업하고 바이올라 탈봇 나와서 지금 목사님 되셨을 거예요. 한국에서 연대에서 교환학생으로 이렇게 와 있던 학생인데 이 친구가 좀 신앙적인 고민이 많았나 봐요. 신앙 상담을 하고 있던 거를 우리 다락방 멤버가 현장에 전도하다가 옆에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걸 듣고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연결이 됐어요. 이 친구하고 이제 한번 만났는데 신앙적인 갈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UCLA에서 기독교 동아리 하면서 거기 회장도 하고 막 그랬던 친구인데 여러 가지가 너무 복잡한데 그 중에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뭐 하다 돼. 근데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성령 시대라 가지고 성령께 기도하라고 또 그러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신비주의 좀 하는 교회들. 저 오순절 계통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도대체 우리 기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아버지한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들한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해야 됩니까? 이제 저희 복음 잘 모를 때는 예수님이 아버지 만나는 길이니까 예수님 통해서 아버지 만났으면 예수님이 이제 좀 비켜 계세요. 내 아버지라고 직접 내가 직통으로 좀 해결하게. 좀 그런 생각으로 또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아버지 하고서 끝났어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누구랑 비슷해요? 유대인 기도하고 비슷하죠. 그럼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이 맞는 거죠.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그냥 그리스도 붙잡으면 된다. 오직 그리스도. 뭐 복잡한 얘기 없잖아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데는 아버지 만나는 신청서 어떻게 써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그건 누구예요? 그건 아버지 만나러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저 목사님 면담할 때 이제 면담 신청서 내가지고 그거 보고서 올려가서 하는 거지. 아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이렇게 식감이 올라와서 대통령 정도 되면 아버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만나는데 뭐가 이래서 아버지를 만나야 되고 그게 없어요. 자녀인데 휴가 같이 가고 또 밥 먹을 때 같이 먹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무슨 형식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5장 14절.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하는 데가 아니라 우리 시험, 환난, 여러 가지 십자가 사건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조건입니다. 응답의 조건. 그래서 모든 사건에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찬양 중에도 있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막상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주여, 이대로 안 되면 내가 저 다음부터 교회 안 가고 내가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 내가 이제 뭐 안 하고 대신 해주면 내가 이거 아버지한테 해주고. 우리의 기도가요, 내 뜻대로 나 중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시간. 이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근거 있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이 그렇게 기도 응답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일단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다들 지금 전화기, 휴대폰 갖고 계시는데요, 다 케이스 안에 넣어놓으셨어요. 왜 그래요? 전화기가 잘 깨져서. 그러니까 전화기는 되게 비싼데 어쨌든 그 전화기에 10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케이스에 다 넣어놨어요. 왜? 케이스가 튼튼하니까. 맞아요? 우리가 깨진다 만다가 아니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오늘 당장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보호 안에 있으면 어떤 풍파가 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화기 이렇게 좀 튼튼한 거 삽니다. 잘 떨어뜨렸어. 제 성격이 막 이렇게 잘 챙기고 다니는 성격이 아니라 그냥 좀 뭐랄까 좀 뭐 이렇게 좀 쿨한 척하고 다니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잘 떨어뜨려요. 몇 번 떨어뜨렸어요. 끄떡 없어요. 왜요? 케이스가 튼튼해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 케이스가 튼튼해요. 우리 인생 어디다 굴러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전부 내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빨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새롭게 나를 변화시킨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호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확신 갖고 기도하면 너의 기쁨과 너의 행복과 너의 평안이 충만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번 얘기하죠. 함께 합심해서 하는 기도. 우리가 한 뜻으로 하는 기도. 교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한 목표를 가지고 한 교회를 세우시고 한 현장을 가지고 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것도 회개지만 회개는 터닝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냐? 하나님과 방향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셨던 뜻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맞으니까 더 이상 막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전에는 막 그렇게 안 되던 게 어느 날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갑니다. 언제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방향 맞출 때. 아, 나 좀 이대로 조금 더 살게요. 저는 기도가 그랬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근데 저하고 거리는 좀 유지해 주세요. 그게 저의 청년 때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할게요. 그러나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래, 가까이 오면 목사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 그랬는데 제가 기도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서렌더라는 단어 이렇게 뭐 찬양도 많이 하는데 좀 그 비슷한, 정말 거기서 회개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지금부터 함께 가겠습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고생스럽던지. 왜냐, 그때부터 복음 깨닫기까지가
복음의 은혜 받기까지가 제일 힘들었던 기간인 것 같아요. 그 전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을 찾아가고 은혜를 받으려고 찾아갈 때보다 내가 이제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게요. 그 기도를 하고 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힘드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어디부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거는 뭐에 맡겨요? 내 상상에. 왜 그래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있었으면 쉽게 이제 조금씩 따라갔으면 되는데 말씀이 없이 옛날에 배운 말씀은 뭐예요? 맨 율법에다가 종교에다 그거를 드러났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해놓는데 율법과 종교의 제 체질이 되나요? 안 되죠. 뭐 어느 날 갑자기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그게 안 되니까 막 그때부터 이 마음 무겁고 힘든 거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알게 하시고 정말 이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했어요. 이때부터 해방입니다. 이때부터 뭐? 끝. 그 다음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오늘 저희가요. 복음 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추십시오. 고생이 있는 게 아니라요.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요. 확실한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 응답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뭘 준비를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오렌지 카운티에 중요한 영혼을 붙여줬을 때 딱 이 사람들이 말씀에 뿌리 내려서 양육될 수 있도록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줘야 됩니다. 저는 이런 거 모르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그래서요. 동네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하고 UFC 이런 데서 격투기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하고요. 이게 수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막 싸움 잘한다고 해도 자기 혼자 싸움을 잘하는데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기초부터 배워온 사람하고 딱 막상 붙여놓으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요.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기초를 튼튼하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메시지를 정리한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뭐 할 때냐? 지금부터는 확실하게 말씀 정리하세요. 이 목사님 말씀을 편집해라. 자꾸 그러시잖아요. 내게 어떤 말씀이 편집되어 있냐. 얼마나 성경을 몇 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뭐 얼마나 읽어야 되고 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막상 저한테 새 가족을 붙여줬다. 뭐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락방 열리면 목사님 다락방 열렸는데 뭐 해야 돼요? 이걸 물어보잖아요. 그거 물어볼 필요가 없죠. 복음 편지하면 되죠. 근데 복음 편지 왜 해요? 복음 편지에 이 내용이 들어있다니까요. 여기 이제 전도 이 부분만 없고요. 1과부터 10과까지 딱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해주고 다락방 모든 교재가요. 이걸 기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따로 뽑아서 아예 그냥 새 가족 양육 교재로 정리해 드리려고. 그래서 제자 양육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뿌리 내리게 하는 겁니다. 내가 제자냐? 이게 준비되어 있다면 제자 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 굿 크리스찬에서 열심히 있는 다락방 멤버에서 이제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제자화하는 시간표. 그래서 차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오늘부터 기도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나의 기도는 응답받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제 설교입니까? 아니면 오늘 읽으신 성경 본문입니까? 성경 말씀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지금까지 기도를 안 했으니까 지금부터 기도해보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전까지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양의 피를 갖고 갔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그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양의 피 안 갖고 가도 된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해라. 그럼 내가 행할 것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 때 하신 얘기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시다가 제자들이 듣기에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야, 이단 맞나? 이런 얘기지요. 야, 메시아라고 하더니 좀 이게 예수님 좀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지금 저희는 워낙에 그냥 그렇게 듣고 자라서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인의 아이디어로서는 지금 기도는 특히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성전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뭐래도 예물을 갖고 가서 피제사 드리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피제사 안 가져가도 된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길을 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휘장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담대히 성소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근데 너희가 내게 오기를 바라지 않는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고민은 많이 하는데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밤에 고민하는 것을 기도로 조금씩 바꿔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러지 말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게 기도의 중요한 전환점 됩니다. 하나님 큰일 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지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시작을 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그거 했지 늘 머리에서 구상하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반은 잠꼬대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틀린 거니까 그날 밤에 또 새로 고민하고 그 고민하다가 나온 것을 실행을 하니까 결국 인본주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기도하는 우리 LA 임마누엘 교회 모든 제자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공생의 제자들 준비하신 제자의 시간표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리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말씀 사역자로서 준비되는 시간, 말씀의 증인으로 준비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오늘부터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하는 기도 응답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